지금 계속되는 인구 조사, 먼저 군대 나갈 사람들은 20세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죠. 그걸 또 헤아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한 달 이상 된 모든 사람을 지난주에 또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게 바로 레위의 세 아들들이에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그 후손들이 이제 성막을 옮기는 일과 성막을 설치하는 일,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구를 덮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분담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 30세에서 50세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또 헤아리고, 이번 주도 왜 헤아리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다, 그 중에 뭐 하나겠지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성경들을 아멘 아멘 하고 읽으면 여기 안에 내 이름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거창한 무슨 큰 빌딩을 짓고, 성경에 어디든 보면 큰 빌딩 지었다고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건물 크게 지었다고 안 나와요. 그거 하나님이 헤아리시지 않아요. 몇 층 지었고 뭐 몇 평을 지었고 그거 안 해요. 어느 교회 세웠다 이렇게 하지 어느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누가 있었고 그곳에서 누가 도왔고, 사람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 매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요새 교회 보면, 전에도 제가 그 왕십리 교회나 이런 데서 자 그때 조금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겁을 주고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럼 나중에는 뭐 꽃꽂이 할 사람도 없으면 그냥 저 꽃꽂이는 서초구에 맡기고 식당 봉사는 어디에 맡기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거 뭐 꽃꽂이를 딴 분이 더 잘하겠죠. 바깥에 꽃꽂이 전문가가 더 예쁘게 하겠죠. 그리고 식당 봉사는 바깥에서 하시면 훨씬 더 맛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이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하면 돼요, 누구라도. 그리고 꼭 30살에서 50살, 이건 뭔가 하면 먼저 30살이라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일단 20세까지 장성하고 20세부터 30세까지, 20세부터는 뭐예요? 군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30살, 40살도 군인에 들어가지만 이미 20살이 되면 이제 군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을 흐르고 30살부터, 굳이 뭐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기보다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일 자체가 아니라 신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신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고 목재를 구하고 뭐 두루의 히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목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런 것은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들을 편의를 돕는 거지 궁극적으로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라.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받으라는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절차대로 이제 저분이 세례 받으면 되겠다 하면 세례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해라. 아멘 해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준비되어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서 사도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또 누구냐. 직분 받으라 할 때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 집사하라 하는데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집사하라 하는데 저는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말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세요. 일 있는 곳에 은사 있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서가. 은사 있는 곳에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있는 곳에 은사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그 양과 소와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그 전쟁 세계 최강의 기병인 애굽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 홍해를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건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하시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행한다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직분 가운데 내가 더 경건해지고 직분 가운데 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되고 달란트라는 것은 선물, 은사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 직분의 능력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실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목사 될 수 없는데, 나는 전도사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 아멘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나는 참 차질이 없고 나는 참 능력이 없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려요? 씨 뿌리면 기분 좋아야지. 그건 뭐예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를 세웠느냐. 오늘날 직분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긴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별해서 시키지 않는다. 누구라도 계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계수하고 20살 이상 중에 군대 나가는 자를 헤아릴 때 다리 저는 사람 빼라. 시력 약한 사람 빼라. 안 그랬어요. 20살 이상으로 20살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군대에 넣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군대는 왜요? 그들이 다리를 전다고 전쟁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눈이 어둡다고 활을 못 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살 이상 장정은 예 없이 다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귀하죠. 세상에서는. 전쟁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일이 큰 일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일보다 더 큰 건 뭐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옮길 때 궤를 법궤를 들고 옮기고 그리고 등장대와 그리고 향단과 번제단과 이런 모든 앙장, 막과 희장과 끈과 줄과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성물들을 옮기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본다면 왜 그런데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그냥 리아가에 싣고 그냥 영국에 싣고 그냥 옮기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이 매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힘 아껴서 남을 위해서 쓰면 좋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면,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베푸시면 기근도 없어지고 흉년도 없어지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사랑이 많아서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끝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여호와께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 전하는 직분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숨기는 직분, 그 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여겨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자가 무슨 신분이 높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하는 게 선교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미 지난주에 이 세 사람,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름이 나왔어요. 이 레이의 세 후손이에요. 레이의 세 후손. 그러니까 레이는 크게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의 레이 지파, 그 중에 이 세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세 속하는,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성물을 옮기거나 또 성물을 듣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레위 지파는 성소의 직무를 가까이 하고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들은 외인이 이러한 레위 지파의 일을 하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어요. 우리가 3장 38절에 나와요. 지난주에 민수기 3장 38절에 바로 성소의 직무는 레위기 지파만 하고, 그리고 예인들이, 바깥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먼저 보시면 앞부분에 오늘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고핫 자손이 있죠.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바로 섬기는 거, 성막이나 장막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핫 자손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덮고 메고 가는 거죠. 덮고 메고 가는 이런 것을 고핫 자손들이 한다. 이제 고핫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제 고핫이라는 사람, 이제 레위 지파에. 그리고 게르손, 21절에 보면 게르손은 뭐냐 하면 주로 성막의 휘장, 덮개, 줄, 기구,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성막에 이런 것을 덮고, 이거는 이제 기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옮기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므라리. 므라리는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해막에 보면 우리 저번에 레이기 때 다 봤잖아요. 그 기둥 이런 게 있잖아요. 기둥. 그 다음에 받침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 기둥이나 받침대 이런 것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면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합니다. 누구라도, 레위 지파는 누구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실 것은 이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죠.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나답이 첫째 아이고 둘째가 바로 아비후죠. 아비후. 그리고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이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는 알다시피 불을 잘못 옮겨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에 피워야 되는데 딴 불을 가지고 와서 첫째, 둘째는 죽죠.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셋째가 엘르아살인데 이 셋째가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이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누굴 감당하는가 하면 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을 다 감당을 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고핫 자손은 누가 감당하냐? 엘르아살이 감당하고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은 이다말이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질서, 뭐 지금 누가 뭘 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갈 때는 이런 거 다 외워요. 공부한다고 막 외우고 그러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설교하고 할 때는 알아야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사실상 참 뛰어나죠. 그 다음에 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 아버지를 닮으려고 했고, 우리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 드리는 것도 보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왜? 잘 재판하기 위해서.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가만히 보면 어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애굽 여인을. 그리고 이제 예배나 이런 데 대해서 애굽 여인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너져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너 때까지는 내가 봐준다 하고 그 다음 때에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지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남쪽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은 예배도 솔로몬 같이 대충 드리지만 르호보암은 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의 두 지파만 그렇게 다스리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남한국 유다예요.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리로 가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10지파가 가는데 거기에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달리 아주 똑똑해요. 네. 제가 그 이스라엘 저번에 가보니까 저와 같이 갔던 그 히브리 대학교 공부하는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여로보암은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제가 보통 천재가 아니란 말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누구? 헤롯 대왕이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본래 뭐예요? 공사를 하다가 사실 솔로몬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별장을 많이 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별장을 뭐로 짓느냐. 상아 이런 거로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니까 좀 가볍게 일하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냥 아비가 채찍으로 하면 난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한국 요원 많은데 여로보암이 그때 그 공사의 감독자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잘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친다고요. 도망쳤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온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문제가 뭐냐? 이 예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다 뭐예요? 좋거나 싫거나 10지파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1년에 최소한 3번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는 성전에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시온의 성전만 성전이냐?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해서 2군데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와 어디예요? 베델과 단에 짓는다 이 말이에요. 북쪽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드리고 남쪽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법궤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제사장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워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예배 순서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워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무너져도 예배가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지켜져야 돼요. 예배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 게로손 후손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고앗 후손도 머라리 후손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 레위 지파는 몰살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지파는 없어지도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12지파를 계속 지켜오지만은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쨌든 레위 지파는 보호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들 말씀 맡은 자들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서 또 배우는 학생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무슨 대우를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죠. 주의 종들은 항상 가난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 살면 되죠. 화려하게 뭐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되도록이면 남보다 조금 덜하게 살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무슨 골프나 이런 거 칠 필요가 있냐. 그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좀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그거 해서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그래도 뭐예요. 주의 종들은 두벌 옷을 입지 말고 전대를 갖지 말고 12제자에게 했던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덕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어떤 우선권을 가지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의 종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공경할 자로 알고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그 라틴어로 가장 중요한 말을 써서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도 초대교회도 힘쓴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데 힘썼더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2장에서 1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런 데 나오는 그 모든 은사들이 다 말씀의 은사, 예배의 은사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방언이니 예언이니 권하는 것이니 낫게 하는 치유니 모든 은사들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보조하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성경에는 그냥 먼지가 쌓이고 무슨 은사니 하면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오래 가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전부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것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게르손, 고앗, 머라리 자손은 어떠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으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 오늘 특별히 우리가 15절 이런 말씀에 보면 뭐예요?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20절에는 뭐예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주의 종들이 무슨 자기들 권위가 있다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강대상에서 이상한 말들 전하고 세상에서 무슨 상식이 그렇게 많다고 온갖 상식 이야기 다 하고 신문 본 이야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백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뭐 매일 옮기잖아요. 매일 법궤 옮기고 이러니까 법궤 이거 법궤 뭐 묻었어. 뭐 닦아볼까. 걸레로 좀 닦아볼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더 엄중하게 우리가 강대상에 처음 올라와서 설교하고 할 때 신학교나 이럴 때 신학교 때 못 올라오죠. 우리가 목사 되고 안수 받고 기도하면 참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막 운동자 뛰듯이 뛰지 말고 강대상 올라와서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물을 만지지 마라. 물론 그걸 만져서 어쩌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질서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대하지만 우리가 웃사라고 있죠. 여러분들 웃사 법궤를 옮기다가 바로 소가 확 나대니까 법궤를 확 이렇게 만졌다만 나기가 나대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만지는 즉시 하나님이 쳐서 죽이죠. 바로 우리가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바로 웃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는 잘 구별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강론적으로 누가 뭘 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는데 레위기부터 계속 봤지만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일은 신분과 같이 간다. 일은 일이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불똥 하나 관리하는 것도 오늘 말씀 보면 재 하나 떨어지는 거 담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킨다는 거.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가득 깨어서 말이요.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다 똑같은.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아멘하고 감당해라.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기면 능력 주신다. 맡기면 능력 주신다. 은사 있다고 맡기는 게 아니라 일이 있으니까 은사 주신다. 일이 있으니까 은사 주신다. 꼭 아셔야 돼요. 일 없으면 은사 안 주세요. 일 없으면 은사 안 주세요. 은사는 있는데 저 사람 일 없어서 아직까지 뭐 저 사람 능력은 있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다 헛되냐 헛이야기예요. 그건 다 헛이야기예요. 그건 아직까지 준비 단계지 은사 아니에요. 그거. 일이 있을 때, 일할 때 은사가 그때 있는 게 은사예요. 뭐 저 사람이 은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질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수행할 때,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무슨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이제 뭐 하나님 없어도 저 사람이 알아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절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절대 깨어서 만지지 말고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요?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옮기고 덮는 사람 있고 옮기는 사람 있고 기둥 세우는 사람 있고 다 질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새 시대 신약 시대에도 은사가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이 질서대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12지파, 그 중에서 레위지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말씀 오늘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일을 맡아 행할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소질이 있고 내가 준비되어 일 맡는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그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감당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 앉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애통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 일을 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 맡은 자들은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지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확한 질서대로 우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